우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카이로스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천국의 시간이죠. 또 하나님의 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인데 그 주제를 가지고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카이로스라는 그 축복 가운데 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성경의 원리, 어떤 그런 그 믿음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도표를 우리가 잘 좀 이해 좀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알려드렸던 도표인데 앞으로도 좀 계속 아마 이 도표가 좀 사용되게 될 거예요. 도표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성경적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좀 실제적으로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이 도표가 많은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도표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도표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은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는 그 인식할 수 있는 물질적 차원의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 그랬죠. 영적 차원의 세계라는 것, 그렇죠?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는 크로노스라는 우리가 아는 시간,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역사적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크로노스가 지배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세계가 될 것이고요. 이 안에서는 어떤 물리 법칙, 또 세상의 도덕 법칙 같은 것이 적용되는 세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영적 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모른다 그랬죠, 그렇죠? 하여튼 영적인 존재들, 뭐 천사라든지 뭐 사단이라든지 귀신,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배하고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의 어떤 물리 법칙이나 이 세상의 어떤 도덕률과는 다른 그런 어떤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차원이 영적 차원의 세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차원의 세계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의 어떤 그런 것을 더 알아가고 어떤 그곳에서 주는 어떤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저 도표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그 물질적 차원의 세계는 우리 의식과 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식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된다고 한다면 영적 차원의 세계는 어디 우리 내면에 어디가 접해져 있죠? 저길 보니까 무의식의 차원이 접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을 통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무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감정을 만들어내는 곳. 이건 제가 뭐 상상해낸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정신분석학을 하신 분들, 또 의사분들, 어떤 이런 어떤 연구하시는 인간 내면을 연구하는 어떤 그런 연구자들의 어떤 그런 그들이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차원의 세계는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을 가지고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 영적 차원의 세계는요, 우리의 무의식, 어떤 감정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차원의 세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도표를 가지고 이제 많은 성경의 개념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도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 여러분 다 깨달으셨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크로노스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크로노스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믿음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떤 결정해서 믿기로 한 것. 그래서 쉽게 표현해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크로노스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은 어떤 카이로스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믿음이 아니라 그 역사를 가져오는 시작이 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가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임하게 됩니까? 카이로스의 믿음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믿음까지 가셔야 됩니다. 카이로스의 믿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렇죠. 카이로스의 믿음은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무의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상황, 어떤 그런 물질적 차원의 세계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믿음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아니라 좋은 점 뭡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예, 믿어지는 것.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내 상황하고는 도저히 뭐 맞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여러분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믿어지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무의식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과해 오기 때문에 어떤 내용물보다, 어떤 믿음을, 무엇을 믿는 믿음의 내용물보다 먼저 평안과 기쁨이나 어떤 생명이라는 어떤 영적인 충만한 감정을 먼저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 그냥 믿어져요. 예, 그냥 그거를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그냥 평안하고요, 기쁘고 생명이 넘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또 우리 올리브교회는요, 예, 크로노스의 믿음의 길을 지금 잘 걸어가고 계신 줄 압니다. 카이로스의 믿음까지 꼭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도표를 가지고 몇 가지 어떤 믿음의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말하기도 하죠, 그렇죠? 자,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말한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온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입으로 말하게 되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듣게 되는 것, 그게 그 원리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입에 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될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이 되는지를 저 도표를 기준으로 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입에 담으시죠, 그렇죠?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어떤 성경 말씀 저도 많이 해요. 저는 목사니까 뭐 당연히 많이 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도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는 영향력은요, 많이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어떤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예요, 진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정말 아마 진짜 발끝도 못 따라갈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많이 알고 있고 평생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특히 바리새인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그 말씀으로 어떤 삶의 문제가 있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올바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어떤 그 말씀을 입에 담아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에게 말을 전달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오히려 사람이 기가 죽어요, 그렇죠? 그냥 그 말씀이 짐이 돼요, 그렇죠?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딱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데 사람들을 갈르고 나눠버려요. 편을 갈르고 나눠버리고요,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무너지게도 만들어요. 고통 가운데 있게도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선포한 건데, 말한 건데,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 담겨서 나갔을 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답은 쉬워요. 좋은 역사.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입에 담기게 되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막 어떤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막 귀신도 떠나가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입에서, 정말 중요하고 부러운 거죠, 예수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서 나가면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들이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어떤 그런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의 입에 담긴 말씀이 그의 영혼에, 그 사람에게 들려지게 될 때 그 삶이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는요 너무너무 많죠.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많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도 그런 입술에 권세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이 적은 걸 보니까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으신데 그렇잖아요. 깨끗함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을 때 그 나병 환자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요. 이 중풍병자 정말 젊은 나이에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용서의 어떤 용서의 은혜가 그 영혼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데 중풍병까지 나왔어요. 병까지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말씀이 역사에서 정죄하려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요. 정말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큰 죄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죄 가운데 살던 여인이 이제 죄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될 때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그런 그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 입에 담을 때 정말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났으면 참 좋겠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찔리는 것이 뭐냐면은 내 말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래도 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입에 담고 나름대로 그 상황에 옳은 말이고 합리적인 말이고 너무 당연한 말이고 그런 말이라고 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이렇게 전할 때 정말 그것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가라고 하면 아닌 경우가 솔직히 더 많은 것이 뭐 저만의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어떤 조언도 주고 말도 하고 이렇게 도움도 주길 원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입에 담긴 말씀의 역사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쪽에 가까운 것이 그런 부정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참 궁금한 게요. 그렇다면은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라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왜 어떤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을 때는 그 말씀이 분명히 옳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고 성경 말씀인데도 사람을 죽이고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분열 갈라시키고 고통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의 입에 하나님 말씀이 담겼을 땐 것이 살리고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일단 근본 원인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근본 원인은요 바로 도표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저희 번호 1번 2번 보이시죠,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할지라도요 그 근원이 1번 크로노스에 있다고 한다면은요 그 말씀은요 죽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옳고 맞아도 크로노스에 속한 말씀이 되면 그 죽이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카이로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카이로스의 말씀이 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살리는 말씀,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축복의 그런 말씀이 되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여튼 근본적인 건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는다고 할 때 정말 그것이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어디에 근원을 둬야 되느냐? 카이로스의 근원을 둬야 될 거예요, 그렇죠? 카이로스로부터 온 말씀을 내가 내 입술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궁금하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이 크로노스의 근원을 둔 말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이 근원을 둔 말이 천국의 시간에 근원을 둔 말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끄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이 그 카이로스의 근원을 둔 말이 될 수 있겠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게 있어요. 그 답이 바로 그 마가복음 2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우리 같이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기서 안식일이라고 할 때 안식일은요 사실 율법의 대표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어떤 갈등 가운데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인데,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을 율법의 대표,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의 어떤 그런 말, 그들의 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그 근원이 크로노스가 되는 이유, 그 크로노스가 되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좌절시키고 고통 가운데 있게 말고 짐이 되고 가르고 분열시키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것,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입술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의 카이로스의 말씀이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있다는 말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담았을 때 그들의 어떤 근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있고 거기다가 누구를 맞추는 겁니까? 사람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맞춰 나가는 거. 이거를요 쉽게 이렇게 예를 들도록 할게요. 그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우리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내 의식을 못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고 방식 가운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렇게 규칙으로 다 만든 겁니다. 특히 안식일을 놓고 안식일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요거 하면 안 되고 요거는 잘해야 되고 안식일 날은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있는 그러한 접근법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결코 하나님의 시간, 천국의 시간을 가져오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뒤집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요.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는 걸 뒤집어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 이게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맨날 하는 일이잖아요. 맨날 하는 일. 니네들이 왜 지금 그 모양 꼴꼴인지 아냐? 하나님의 이 말씀 안 지켜서 그래. 안식일 이렇게 안 지켜서 그래. 이 말씀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안 지키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야. 그들은요 늘 그렇게 정말 어떤 힘들고 어렵고 어떤 고통스럽고 문제 가운데 있는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은요 꼭 너희들은 이 말씀을 안 지켜서 이렇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있는 잘못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정말 옳은 말씀이고 정말 상황에 너무 맞고 정말 당연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용한 걸 보니까 찔리는 게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찔려요. 많이 찔렸어요. 준비하면서 정말 우린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너무 당연하게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으실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너무 쉽게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그렇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보면 이렇게 살지 못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쉽게 접근해 왔어요. 갑자기 찔리네요. 제가 맨날 제 딸내미랑 얘기할 때 넌 요걸 안 해서 지금 그 모양이 되는 거야. 너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네가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맨날 제가 이제 이유를 알았네요. 분명히 저는 옳은 말을 딸내미에게 해주는데 왜 걔가 안 변하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옳은 말이지만, 맞는 말이고 그 상황에 맞는 말이고 정확한 말이지만
결국 그 말이요 근원이 크로노스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원칙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요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원칙에다가 얘를 갖다 맞추는 거죠. 사람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을 위해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오히려 부정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더 높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높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걸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도 해봤는데 사실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명확하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에 나가셔서 오전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성경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음행의 현장에서 한 여인을 잡아서 현장범이죠, 그렇죠? 현행범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 자리에서 딱 잡아가지고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죠, 그렇죠? 현장에서 딱 잡혔으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율법에 보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율법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여인은 이런 죄를 지면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벌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크로노스의 근원을 둔 걸까요? 카이로스의 근원을 둔 걸까요? 정확하게 보이시죠, 그렇죠? 이건 크로노스에서 온 게 확실하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런 죄를 정말 큰 죄죠. 사회의 어떤 질서를 깨는 죄, 이 죄를 진 이런 여인은 돌로 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말 너무 맞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쓴 거지만 이제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카이로스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크로노스의 말씀이에요.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도 어떤 살리는 역사도 나타나지 못합니다.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정의를 행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정의를 통해서 그 사회가 유익을 받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를 행했다고 해서 거의 그 공동체 마을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냥 두려움과 공포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여튼 어찌됐든 벌써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요. 이들은 크로노스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을 딱 기준에 놓고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다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여인의 어떤 상황을 딱 적용을 시켜 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아주 유명한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들도 아는 말씀이에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크로노스에서 온 거겠습니까? 카이로스에서 온 거겠습니까? 카이로스에서 온 거죠, 그렇죠?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카이로스에서 왔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렇게 살기 등등하게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 여인이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어떤 그런 놀라운 정말 카이로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카이로스의 말씀, 카이로스에서 온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카이로스에서 온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두 가지로 이것이 카이로스에서 온 말씀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죠? 다 떠나갔어요. 자기가 죄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바리새인 서기관까지도 정말 죄 없다고 자부하던 사람들까지도 그 자리를 이 여인을 정죄하지 돌을 던지지 못하고 떠나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구절을 놓고 사실은 많은 학자들 주석서나 이런 성경 주석서나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기가 막힌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걸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이고 해서 떠나가게 됐다라고 이렇게들 해석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저는 아무리 이 말씀을 봐도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얘기를 듣고요, 돌로 듣고 갑자기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래 나는 저 자격이 없어 그리고 떠나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인간은 그렇게 착한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인간은 그렇게 순수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 오늘날 이 세상을 보세요.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이 진짜 돌은 아니지만 요즘 얼마나 돌을 던집니까?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댓글을 통한 돌을 던지고, 어떤 비난의 돌들, 어떤 누구 문제 있고, 어떤 정말 어떤 심각한 어떤 정죄를 하고 판단하고 이런 이 세상인데, 그게 내가 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다 죄 있는 거 알아요. 우리 문제 있는 건 알지만 저 사람 더 큰 죄잖아요. 저 사람 더 큰 문제잖아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나도 죄인이니까 내가 누구를 정죄할까? 예, 만약에 인간이 그런 존재였으면 우리 이 세상은 벌써 천국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참고로 한번 여러분 큰 죄 짓고 나서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나를 정죄하십시오, 돌로 치십시오 해보세요. 여러분 돌 맞아 죽을 가능성 많으세요? 예, 우리 예, 그렇게 뭐 정말 내가 이 말씀이 정말 엄청난 인간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그 정말 성경의 진리와 같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딱 선포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은, 자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까?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그 당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여인이 지금 음행의 현장에서 잡혔어요. 근데 지금 시간을 보면요, 대낮이에요. 대낮. 예, 대낮이에요. 대낮에 음행의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 이 여인은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 어디서 파는지를 알고 아마 이 종교 지도 이 발의된 서기관들이 가서 예수님 함정에 집어넣으려고 잡아온 거에 확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적인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누가 이런 몸 파는 직업적인 여인이 되는가 했을 때, 누가 직업적인 여인이 되냐면은요, 그 당시 거의 종교 사회잖아요, 신앙 사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업적인 어떤 그 창기가 되는 어떤 사람들은요, 주로 과부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그 시대가 과부가 되어서 남편을 잃고, 여자에게는 어떤 재산이나 이런 권리가 전혀 없어요.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과부가 되어서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말 하여튼 먹고 살려고 하다 결국 마지막이 되어서 정말 도저히 길이 없을 때 빠져들어가는 길이 바로 이 몸을 파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몸을 파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런 사정 가운데 있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그냥 바로 알았을 거예요. 과부구나. 그래, 그렇게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결국 그렇게 정말 몸을 파는 죄,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그런 길까지 빠졌구나. 아마 바로 알았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뭐 이런 죄를 지면 절을 받고 이런 죄를 지면 절을 받고는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만,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근본 정신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잖아요. 율법 가장 중요한 율법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정신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그 문자대로 해석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게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웃 사랑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 여러분 구약 성경 율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그 이웃의 대상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과부와 고아예요. 과부와 고아.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는요, 바로 이스라엘 사회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생계를 해결할 수 없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가장 연약한 존재의 대표가 바로 과부하고 고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은요, 이 과부와 고아는 신앙 공동체, 그 공동체 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이요, 반복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중에서 구약에 보면 룻기라는 데가 있죠. 룻기는요, 그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인이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부자가 그렇잖아요. 율법에 그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추수를 할 때 곡식을 뺄 때 곡식을 빼더라도 곡식을 빼다 보면 곡식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줍지 말라라고 율법이 되어 있어요. 왜 줍지 말라냐면은 그렇게 좀 흘리고 다녀야, 그래야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이 그것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할 것이 아니냐, 동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알게 모르게 배려하면서 너희 사회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책임지라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겁니다. 근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요. 자,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떤 그 몸을 파는 일을 했어요. 어떤 음행의 현장에서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율법에서 규정하는 큰 죄를 저지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죄를 저지른 건 맞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과부가 되어서 몸을 파는 일까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때까지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은 뭐 했냐 이거예요. 그 공동체 사람은 뭐 했냐 이거예요. 외면해 온 거잖아요. 그렇게 과부가 돼서 힘들게 살 것을 알면서도 어떤 그냥 내어버려 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몸을 파는 일 나니까 손가락질이나 했던 사람들이 그 동네 그 마을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건 이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 이 여인 죄 진 건 맞다. 큰 죄를 진 건 맞지만 이 여인이 그렇게 죄를 지기까지 너희들이, 이 동네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너희들이 할 책임을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기는 이웃사랑,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그 말씀을 너희들은 지켰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켰으면 이 여인이 그런 죄를 지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에 심지어는 바리새인 서기관까지 떠나간 겁니다. 예, 자기는 죄 없다고 자부했던, 나는 죄 없다고 자부했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까지도요 떠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 여인을 향해, 그 여인의 죄를 지는데, 그렇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을 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카이로스에서 온 말씀은요 지식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요. 그냥 딱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런 놀라운 성경의 진리. 그러니까 그 진리 가운데 지금 이 상황, 사람들, 너희들도 그러니까 다 죄인이고, 사람을 거기다 맞추는, 그렇게 지식으로 내가 아는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 카이로스에서 온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에서 오는 건, 내가 아는 데서 오는 말씀은요 정말 크로노스, 대부분 다 크로노스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어떤 그런 사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말씀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한, 나는 잘 알지도 못했던 정말 그런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래요. 정말 이 한 여인을 살리기를 원하는, 정말 이 여인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주어지는 말씀, 나도 모르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느샌가 깨달아지는 말씀, 내 영혼 가운데 주어진 말씀, 그게 카이로스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의 말씀은요 내 지식, 내가 아는 데서 나오질 않아요. 게다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이 말씀에 많이 집중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것만큼 중요한 구절이 이 성경 구절에 이 사건 가운데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요한복음 8장 6절입니다. 8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즉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가 아니라 뭐죠?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라는 말을 한 이유는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 말씀이 그래, 그럼 돌로 쳐 죽여. 그러면은 결국은 이 여인은 죽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지만 죄인을 구원 못 하시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저인 죽이지 마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어기는 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게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이 상황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은, 반응하실 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뭐라고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모두가 궁금한 게 있죠, 그렇죠? 과연 예수님이 뭘 쓰셨을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뭘 쓰셨을 것 같으세요?
땅에 굽혀가지고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땅에 굽혀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쓰기 시작하셨대요. 예, 얼마나 많이 쓰셨으면 사람들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사람들이 계속 재촉했대요. 그렇게 쓰지만 말고 답변하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쓰신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요? 뭘 쓰셨을까요? 뭘 쓰셨을까요? 정답은요, 모릅니다예요. 예, 더 정확한 정답 뭔지 아십니까? 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면 성경이요 그 내용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뭔가 중요한 내용이고 정말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땅에다 뭘 썼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알려주고 있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하염없이 그냥 글을 쓰셨다고, 사람들이 재촉하는데도 그냥 앉아서 쓰고 계셨다라고, 뭔가를 쓰고 계셨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렇게 기록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시간을 끌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데 예수님 외면하고 뭔가 계속 시간을 끌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앉아서 땅바닥에 앉아서 여인 옆에 앉아가지고 왜 뭔가를 계속 쓰셨을까? 뭔가 중요한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를 계속 이 얘기는요, 여러분 언제 이럽니까? 이런 걸 가지고 딴청 핀다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언제 딴청 핍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막 물어보고 올 때 제가 딴 거 보고 막 이렇게 보고 책도 펴보고 뭐 핸드폰도 들여다보고 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답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모른다는 의미예요. 뭔가 얘기하는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제가 하여튼 집회 같은 데 가서 질문과 답을 많이 봤는데 질문 어려운 게 딱 나오잖아요. 답을 모르겠어요. 뭔가 설명을 해줘요. 잘난 체하고 질문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답을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딴청 피는 거예요. 갑자기 뭐 잊어버린 척하고 뭔가 찾는 척하고. 좀 이상한 해석입니까? 근데요, 그래요. 정말 예수님께서 답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땅에다가 뭐를 쓰시면서 시간을 끄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답이 없다고 해서 외면하고 떠나면 이 여인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인을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마 글을 쓰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여인을 살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지은 여인은 많은 건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여인이 다시 살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 가운데 그렇게 기다리고 답도 모르셨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끝까지 기다려 주셨고 끝까지 그 여인 편에 서 계셔 주셨어요. 돌 맞는 자리에 여인 편에 서 계셔 주신 것이고요. 그런 예수님에게 바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래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성경의 진리, 원칙,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구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여인의 이 간음의 죄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는가? 그래요. 그렇게 주어진 것,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카이로스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갖다가, 내가 아는 말씀에 갖다가 사람을 갖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보더라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정말 살리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 가운데 때로는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 여인 편에 서주면서 기다릴 수 있을 때, 그런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깨달아지는,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카이로스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 아까 그 나병 환자의 예도 들어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을 때 나병이 치료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병이 치료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고 해서 깨끗함 받으실 분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하다고 해서 다 도망하고, 부정하다고 해서 다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여기에 나올 수 있냐라고 판단하고 있을 때 다가가 주셨고, 그 부정함에 손을 대주셨고, 그러므로 예수님도 같이 부정해 주셨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 예수님도 해결해, 예수님의 문제가 된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말씀이 카이로스의 말씀이 된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 간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침상채로 다 이렇게 그 예수님 지금 수많은 사람들 가리키고 있을 때 지붕이 뚫리더니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과연 중풍병을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만은요,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 중풍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걸려서 누워있는 이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젊은 나이에 그런 큰 병에 걸려서 그 인생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겠어요. 정말 그도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지었던 죄들, 어떤 그런 잘못들 때문에 그 죄책감, 정죄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의 아픔을 보신 것이고, 예수님만은 그 영혼의 아픔을 보실 수 있었기 때문에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카이로스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그 영혼에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중풍병자 영혼에. 그러니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니까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저거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가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선포할 수 있느냐, 그 신성모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앉아있지, 아무도 이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이 거에 관심이 없이 있을 때 예수님만은 그 영혼을 돌아보셨던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살리는 말씀, 카이로스의 말씀, 그렇죠. 말씀이 바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 영혼 가운데 들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죄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러니 죄로부터만 해방된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으로부터 깨끗이 치료받는 그런 카이로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 입술 가운데, 여러분, 정말 우리 입술 가운데 카이로스의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요,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맞는 말을 하고요, 아무리 내 판단, 내 경험 그럴듯한 말씀을 해도요, 여러분, 그거는 다 크로노스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옳고 그름, 그건 다 크로노스 겁니다. 그 아무리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입술에 담아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얘기한다고 입술을 벌려서 말한다 할지라도요, 결코, 나는 옳은 말을 했어도요, 결코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요. 진짜 살리는 역사는요, 사람이 말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뭔가 답을 주고, 내가 뭔가를 해결해 주고, 내가 뭔가 옳은 말씀을 주고 하기보다 먼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의 문제를 같이, 문둥병자의 손을 댔듯이 나도 그 사람의 문제를 같이 내 문제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능력 관심이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중풍병자 한 영혼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요. 다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지, 이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보고 돌 던지라고 하실까? 야, 돌 던지면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죄인을 죽이라고, 죄인의 친구라고 했더니 예수님도 끝이네. 돌 던지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말씀도 안 지키네. 다 그런 정죄할 준비만 하고 있던 그런 시간에 다 그 여인을 그런 대상으로만 본 거예요. 다 그런 대상으로만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요, 예수님만은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만은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기다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기다리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 이 여인, 이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고 제가 결심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절대로 예,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주어지기 전에는요, 아무리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는다고 생각해도 절대로 입을 벌리지 않으리라. 예, 저의 결심이에요, 진짜요. 예, 예, 정말 제가 특히 뼈저리게 많이 느낀 게 제 딸아이랑 얘기를 하면서 많이 느껴요. 왜 정말 제가 고민했어요. 왜 나는 늘 옳은 소리만 하는데 내가 옳은 소리 할 때마다 쟤는 저렇게 삐질까? 제가 옳은 맞는 얘기만 하는데 오히려 그 얘기가 쟤를 힘들게 하고 엇나가게 왜 그럴까? 이 말씀을 깨닫고요. 제가 이제 딸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절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딸아이한테 얘기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아예 입술을 꼬매버리기로. 그냥 하고 싶은 그게 제일, 이 딸아이한테, 이 자식한테 얘기 안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에 아내한테 얘기 안 하는 게 두 번째로 힘들고, 네, 그 다음에 성도들한테 얘기 안 하는 게 세 번째로 힘든데, 예,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 안 하는 게 세 번째, 성도들이 네 번째인데 꼬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카이로스의 말을 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요, 입을 꼬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요. 아는 건 역사하지 않아요. 지식은 역사하지 않아요. 다 크로노스의 것들이에요.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처럼요, 정말 끝까지, 예, 끝까지 그 여인의 편에 서서 돌 맞는 자리에 서서 기다릴 줄 아는, 예,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근데 저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그 기준이 뭐냐면, 저에게 생각나는 말씀이요, 제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말씀일 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카이로스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그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알고 있는 말씀, 내 지식, 내 경험에서 이건 아니야, 다 이거는 아니고, 정말, 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짐작도 못했던 말씀이잖아요. 생각도 못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카이로스로부터 말씀이 주어지게 될 때는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상상도 안 했고 내가 그렇게 해오지도 않았던 그런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게 될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하게 돼요. 정말 열심히 딸아이랑 얘기하고, 또 딸아이 얘기하는구나라고 또 얘기하죠. 어쨌든, 예, 열심히 이렇게 들어주고 있다가요, 정말, 예,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꼬매버리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정말 저에게 근데 막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게 될 때요, 저도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것을 제가 딸아이한테 얘기하게 되면 조심스럽게 얘기하거든요. 또 얘기했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또 얘기했다가 건너면. 근데요, 카이로스로부터 오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갑자기 대화가요, 그 안에 평안이 임하고요, 갑자기 그렇게 힘들고 하소연하고 막 이렇게 짜증내던 아이가 갑자기 기뻐해요. 갑자기 정말 이유도 없이 생명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 예,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예, 카이로스의 말씀을 입에 담아야 돼요. 예, 기다릴 줄 아셔야 되고요, 입을 꼬맬 줄 아셔야 되고요. 그렇죠. 내 생각과는 다른 말씀이에요. 내가 알고 있고 옳다는 말씀을 입에 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라고 또 여러분 앞으로 뭐 입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잡담도 안 하고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하시되, 정말 우리 예수님 보시면 되잖아요. 나병 환자를 그 몸을 만져주셨던, 그렇죠. 그게 먼저예요. 그렇죠. 중풍병자 다들 능력에만 관심 있을 때 정말 그 영혼의 아픔을 어떻게든 헤아려 주셨던, 그래요. 다들 돌 던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다 어떤 하나의 게임처럼 그 상황을 여기고 있을 때 예수님만은 그 여인, 그렇죠, 기억하시고요. 그런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카이로스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정말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 이웃들을 그 말로 살리시고 세워나가실 줄 아시는 그런 믿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실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아마 각자에게 좀 이렇게 다가오는 것, 깨달아지는 것이 좀 있을 겁니다. 한번 그것을 좀 영혼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냥 내가 지식을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 내가 아는 것, 내 경험, 예, 그게 왜 안 통하는 줄 알았죠. 이제 그게 왜 오히려 반대 결과만 나타나는지 알았죠. 그렇죠?
특히 그것이 그냥 업무 간의 관계면은 괜찮아요. 어떤 일을 처리하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관계가 되고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정말 사람을 위한 것이 될 때는요, 지식의 말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것, 내 경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이 역사합니다. 카이로스의 말씀만이. 어떤 분들에게는 기다리라는 말씀이 좀 와닿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배워야 돼요, 기다림을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까지 내가 답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내를 배워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닿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영혼을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냥 자기 어떤 지적 관심, 어떻게 상황을 따지고 있을 때 예수님만은 영혼의 관심을 가지셨어요. 진짜. 그래요.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정말 그 영혼을 돌아볼 줄 아는, 살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살리기를 원해서 때로는 그 돌맞는 자의 위치에 가서 같이 서줄 줄 아는, 살리기 위해서 그 문제를요,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라고 받아줄 줄 아는. 그래요. 어떤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좀 결심하시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카이로스의 말씀을 입에 담겠습니다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녀도 좋고 남편 아내 가족들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정말 오늘 말씀 깨달은 것 가지고 좀 결심을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좀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지금 어떤 그런 문제나 어려움,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 정말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좀 달라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영혼의 마음을 살펴볼 줄 아는, 그래서 정말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편에 설 줄 아는, 그렇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신을 위해서 오늘 말씀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내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에 카이로스의 말씀이 담겼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늘 깨달은 거, 결심한 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꼭 지키게 하여 주시고, 꼭 지키면서 실천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말씀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거,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리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하나님 그 능력을, 그 축복을 체험하며 이 땅을 정말 크리스찬답게 그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